시편 119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시인데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절부터는 일곱 번째 연이고요. 일곱 번째 연은 이제 알파벳으로 얘기하면은 자인이라는 이제 알파벳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읒 정도의 이제 생각되는 이제 그런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지읒으로 시작하는 자인으로 시작하는 알파벳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기억입니다.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오늘 49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기억하다.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해야 되고 또 어느 때 이런 기억이 필요한가를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가 이제 있냐면은 고난, 그리고 조롱, 그리고 분노, 그리고 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이 49절부터 50절까지 쓸 적에는 기억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어느 때 기억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또 분노가 있을 적에, 그리고 밤과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둠과 뭐 이런 고난들이 없지 않죠. 이것들을 인정하면서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겁니다. 밤과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해답은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 율법, 주의 도, 주님의 길, 이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과 밤과 같은 이 시기와 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적은 제목은 그래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밤중과 같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누굴 기억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분노와 고난과 이 모든 것들에서도 위로와 노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 내가 뭘 기억했다고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힘과 살아나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 위로가 자기에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지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보고 기억해 달라고요?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발 그때 하셨던 거 약속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심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정말 무슨 우리처럼 깜빡 잊어버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시죠.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혹시나 까먹으셨을까 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순간 갑자기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기억했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적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렵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뭘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죠. 너희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번성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나그네 된 생활, 종된 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라고 하신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맞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지 이런 건가요? 아니시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잊어버렸다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이제 뭐 하겠다고요? 실행하겠다. 그 약속대로 내가 일하겠다. 역사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오늘 기도도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빨리 실행해 주십시오. 주의 자녀를 지키시겠다라고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실행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시거나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일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자기에게는 뭐가 생겼다고요?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일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나는 위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위로를 얻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독일의 마르틴 리밀러라는 사람이 있대요. 사실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본인이 이제 어떤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감금당해져 있고 거기에서 막 독방 생활을 하고 오늘날 감옥과 그때 감옥은 느낌이 다르죠. 2차 세계대전 요런 전후이기 때문에 그때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 이런 건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런 독방 생활을 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위로, 힘, 소망, 인도하심, 낮의 주인, 밤의 친구, 굶주림에서 지켜준 양식,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생명수였다. 고독한 감금 생활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매 맞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굶주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자기를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 이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상황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데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는 유일한 희망은,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첫 번째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은 뭐라고요? 조롱입니다. 교만은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롱입니다. 특히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무엇을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런 거 생기나요? 막 읽다 보니까 갑자기 뭐 배달 음식이면 와 있고 뭐 이런가요? 그런 거 없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님 믿고 뭐 거기 나가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너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조롱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자기의 유일한 힘, 소망,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조롱에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조롱 가운데서 시편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런 조롱에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주님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뭘 기억했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 힘입어서 위로를 얻었다면 두 번째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옛 규례를 보고 기억하고 내가 위로를 얻은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위로를 얻었고 지금은 나의 기억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의 옛 규례입니다. 이 옛 규례는 뭐와 연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주의 법에서 떠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나요? 홍해에서 많은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 모세의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왕조가 실제로 무너집니다. 이런 규례들을 보고 스스로 뭘 했다고요?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들이 승승장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심판과 약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스스로 위로를 얻고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의 조롱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법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야, 너가 남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을 구원하지 말고 누구부터 구원하라 그러죠?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때 어떤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려와라 스스로 구원해라 얘기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내가 내려간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이루어짐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시편 22편에 그 울부짖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고통과 고난과 조롱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의 또 고백인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자기가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분노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뭐가 나타났다고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또 어선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분노가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일들을 하셨죠.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조롱과 고난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들의 그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분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분노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뭐 뒤집어 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냐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세상을 보면은 분노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그네 된 집에서 이 삶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노래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가 도리어 나에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화와 분노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무엇을 보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을 버리지 않음으로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이것이 성도의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세 번째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밤인가라고 했죠. 밤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밤인 겁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삶을 사다 가다가 저녁이 되면은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때 뭘 기억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도움을 줬는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신앙이 정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예전에 어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뭘 만들었냐면 신앙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표가 있는데 뭐 오늘 하루 성경을 읽었는지 뭐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뭐 경험했는지 이런 점검표가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체크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것도 잘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뭘 했다고요? 그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의미는 결국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게 밤에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밤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밤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밤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삶이 한밤중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란 분이 이런 표현을 했대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슬픔, 의심, 영적인 위기의 시간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죠?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옛 규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노래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이 언제였던가? 나의 영혼의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던가? 한번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제가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저의 삶을 모르시기 때문에 언제일까? 지금인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가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2002년이었습니다. 한참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16강 올라가고 8강, 4강 올라가고 이런 다들 환호의 시기에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 겪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약간 아토피가 있는데 그때 아토피가 가장 심하게 올라왔을 때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도 그때 저를 살짝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친구 전도사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있을 적에 저를 봤는데 저 전도사님은 왜 얼굴이 저렇지? 라고 깜짝 그러니까 결혼하고 만나기 전인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참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사실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와 그분의 경륜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아토피가 가장 활개를 치고 우리를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한 시기가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에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밤이 되면은 더 힘듭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게 밤이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게 희한하죠.
아픈 것도 낮에는 견딜 만한데 언제 되면 힘든가요? 밤이 되면 더 아프죠. 이게 참 희한합니다. 밤에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을 집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도 가지 않고 한 달 동안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뭐 아토피를 낫게 하는 뭐 병원, 한의원 뭐 이런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전히 밤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가는데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내용들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됐는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가 어떤 시기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며 위로를 얻는 거죠. 그 시기를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그래도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힘든 시기를 누가 도와줄 수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도저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위로가, 또 분노 가운데 찬송이 우리에게 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죠? 주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복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찌 보면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두운 밤을 건너가는 것처럼, 도대체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는 유일한 힘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 성공회에 보면은 보통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약간 그 카톨릭이나 성공회 쪽에서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그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어서 뭐 약간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짧은데 상당히 참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 파수하는 이,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잠자는 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주 그리스도여, 병든 이를 돌보소서. 피곤한 이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참 괜찮죠? 밤에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밤에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라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